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을 떼는 환상에 이어서 나팔을 부는 환상이 이어집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각각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고 바다를 치시고 물을 치시고 빛을 치시는 땅과 바다와 물과 빛이 침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 특징들은 공통적인 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틀, 인류의 삶과 또 이 온 우주의 질서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들이 깨뜨려지고 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오늘 이제 9장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는 모습은 앞에 이야기된 것과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굉장히 다른 성격의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모습을 보면요,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본문의 내용을 먼저 쭉 보시면, 한번 훑어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체 별이 아니고 인격적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열도록 허락을 받는 거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그 주권자로부터,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멍이라는, 이런 무저갱 자체는 그런 의미들인데, 성경에서는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인 악한 영을 가두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넘겨받았다는 것은 그 주권자로부터 여는 것이 주권적인 허용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그 무저갱에서 먼저는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그 연기 속에서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황충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뚜기 종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황충이 땅 위로, 무저갱에서부터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황충이 아니라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갈의 권세는 뭐냐면 독으로 사람을 쏘는 거죠. 전갈의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이 독침으로 사람을 쏘고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독으로 쏘는, 독침으로 쏘는 그 권세를 이들이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쏘고 상하게 하는 제약이, 한계를 주권자가 두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하는 그 상황에서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도록, 고통만 주도록, 그것도 5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일들이 행해지도록 허용됩니다. 뒤에는 황충들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7절 이후에 쭉 이어집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 보면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런 메뚜기가 아닌 거죠. 사람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긴 머리, 여자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한 긴 머리를 갖고 있고,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고, 철 호심경, 철 갑옷을 입었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고, 그 날개의 소리가 대단한 소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정갈 같은 꼬리가 있고, 꼬리 끝에는 쏘는 살이 있고, 이런 그냥 괴물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정말 우리를, 어떤 존재들을 보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에 잠기게 하는 이런 존재들이 지금 무저갱에서부터 지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멸망이라는 뜻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요.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멸망이나 파괴자나,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 헬라어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이름,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들을 이끌더라 말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이야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되게 정반대의 논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다,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고, 또 정반대의 의견은 무저갱을 열고 이 무리들을 이끄는 걸 보면 사탄이다,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탄으로 보기는 그 뒤에 여러 이어지는 문맥들이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꼭 사탄으로 봐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넘겨주시고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도록 허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이 일들은 그 상황들이 전개되도록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두어 놓을 텐데 가두어 놓던 것들을 가두어 놓지 않으면 날뛰고 그들의 세계처럼 그들이 주장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일시간 그들의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사탄과 마귀적인 권세들도 그들의 대단한 세력도 그들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 같은 그 모습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충은요, 황충의 모양들은 보면 사람 모양, 사람 얼굴을 갖고 있고 이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건 무섭고 두렵고 강하고 파괴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이 황충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황충의 모습, 황충이 올라온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이 이미지는 구약에 보면 출애굽의 메뚜기 재앙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던, 지금 나팔 재앙,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이미지가 연상되고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들이 같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황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떼가 확 새까맣게 몰려와서 우리는 그런 메뚜기를 보지를 못하죠. 풀밭에 가면 그냥 한 마리씩 뛰노는 그것도 기겁을 하고 막 도망을 치지만 귀엽다 그러고 이제 애들은 또 그것 잡고 놀기도 하는 그런 메뚜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새까맣게 구름처럼 몰려오는 메뚜기 떼가 논이나 밭에 들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 버려요. 모든 곡식과 열매들과 남는 게 없는 식물들이 다 갉아먹어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이거는 막 그냥 포식자, 잡아먹는 자, 파괴자, 그리고 남는 것이 없도록 쓸어버리는 그런, 오늘 그 왕의 이름, 자신들의 이름, 왕의 이름처럼 멸망이 임하게 하는, 파괴가 임하게 하는 이 파괴자들의 모습이 이 황충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이미지가 나오고요. 요엘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데 이 메뚜기의 재난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요엘 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요엘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건 지금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는데 그들 가운데 실제로 지금 메뚜기로 인한 재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시대에. 그 재난의 때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 메뚜기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는 재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 그 재난의 이미지를 여호와의 날과 연결시키면서 요엘 1장, 2장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냥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딱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같은 종류의 곤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확 몰려와서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1장 6절 보시죠. 요엘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침탈과 파괴와 공격과 이런 것들, 한 이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입장에서는 한 이민족이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 대군이 쳐들어와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쓸어버릴 그 이미지를 지금 이 메뚜기의 재난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 가운데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황충에 대한 설명과 연결되는 설명들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말하고 요엘 2장 4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요엘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앞부분만 되어 있나요? 네. 이 전차를 끌고 또 아니면 군사들 기병들이 타고 막 몰려오는 이 전쟁에 쓰이는 전마들 같은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메뚜기의 모습이 그렇게 그들이 막 기병대들이 수많은 기병들이 마병대들이 몰려와서 쓸어버리고 폐허를 만들어버리는 이게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지금 요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이 이미지들로 지금 요한이 환상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 정말 이 환난 곧 고난 이것들이 전체 성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이미지들이 계시록에서 계속 드러나고 모여지고 비추어지고 그 설명이 이런 설명이야 하고 연결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양은 결국은 지금 이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 이미지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강하고 두렵고 파괴되고 특히나 이 메뚜기 이미지는 다 먹어치우고 그래서 우리는 기근에 빠지고 인간은 기근에 빠지고 이런 게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의 이미지들로 가져와지는데 지금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황충들도 유사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러는 것에 치고 쏘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본문에는 5절에 보면 괴롭게 하는 고통이 임하게 하는 존재들 이들로 지금 두려움과 고통이 임하게 하는 존재들로 이 황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는 그 고통이 어떠하냐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한을 정하십니다. 5달 동안. 그런데 이 5달도 숫자적인 5달의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죠. 얼마의 기간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두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5달은 공교롭게도 메뚜기의 수명이 한 5달 정도 된대요. 그런 것들을 전제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들의 이 마귀적 존재들이 행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기한을 두고 이 세상을 다루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일어난 이들이 주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고통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들 자체가 영적 존재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 영적 존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존재들. 그렇기에 이들이 정말로 인간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정신을 고통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들고 절망에 빠져들고 그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묶이게 하고 짓눌리게 하고 사로잡힌 자같이 되고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4절 말씀,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로 인해 고통과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함께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건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예와 상황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요해졌어요.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어요. 삶은 갈수록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편리하고 윤택하고 즐길 것도 많고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발달할수록 뭔가가 더 대단해져 가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정신은 더 피폐해지고 더 묶이고 눌리고 더 많이 오히려 행복보다 불행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을 더 보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되게 가난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웠고 부모님 세대 또 그 부모님 세대는 정말로 그랬는데도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 질병은 있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어려움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세대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신과 마음과 이런 것들에 병들어가는 이 모습들이요, 결국 인간의 영혼의 문제, 정신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은 결국 이 사탄과 악한 영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역사의 끝이 진행될수록,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그런데 문제는 인간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이 마음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몸의 아픈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영혼과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건 어떻게든 치료하고 다루어가고 또 이겨가고 싸워가고 그러는데, 마음의 문제는 자기가 싸울 힘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묶임과 영혼의 묶임과 눌림에는 다른 것들이 어떻게 대처할 힘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 마음이 느끼는 그 고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불행과 내 절망과 내 짓눌림과 화장뜩 억눌린 이 마음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 물리적인 어려움, 이것들은 그 물리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면 되는데 정신과 영혼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들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도 없는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맨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사탄과 악한 영들로 인한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마지막 되어 갈수록 이건 문화 속에도,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도, 가정 속에도, 시대의 상황 속에도 이건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더 강해져가고 더 힘든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그대로 증거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영혼이 도우심과 힘과 권능과 자유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서게 되는, 상황을 이기는 평강이,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과 은혜의 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 4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이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자유케 하는 영이셔요. 생명의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지키고 보호하는 영혼들을 사탄과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그게 보호니까 그렇게 보지만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영혼을 그 존재를 사탄이 오히려 피하면 피했지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인 주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존재가 말씀이 가진 힘, 말씀이 가진 평강으로 보호받으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영혼의 짓눌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자꾸만 깨뜨리고 파괴되고 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의 느슨함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거나 엿보여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누려지시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상황도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할 만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영들과 사탄의 미혹에 흔들려 버리면 그게 정말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져들게 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하심 안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은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의 상황이든 시대의 상황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의 힘을 따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보면 먼저 13절 이후에 보시면요,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납니다.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말합니다. 그 네 천사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랍니다. 이 네 천사들이 노여나면서 거대한 마병대가 출동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2만의 만을 곱한 거죠. 숫자적으로는 2억이라는 겁니다. 2억의 군대. 근데 2억의 군대는 사실 이 시기에는 2억의 대군을 2억의 군대라는 것이 어떤 나라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불가능한 숫자의 군대였습니다. 지금도 군대가 2억이라 그러면 글쎄 중국은 좀 그 정도 되려나요? 이건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이 2만만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2억도 아니고 2만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 셀 수 있거나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대한 세력, 거대한 군대, 그런 지금 의미가 이 2만만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그런 갑옷을 둘렀다는 겁니다. 불의 갑옷,
자줏빛의 갑옷, 유황의 갑옷 이런 것들을 두르고 있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이 세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말합니다. 말들의 힘은 입에 있고 꼬리에 있더라. 꼬리는 뱀 같은 꼬리가 달려있고 그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있더라. 자, 사람의 군대는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의 군대는 아닌 것 같죠? 결국은 지금 5째와 6째 나팔은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적인 재앙과 재난과 고통들이, 죽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제단은 속죄 제물이 드려지고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 이 피를 제단의 네 뿔에다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속하는, 거기에서 올려져 가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라, 계시록은 그렇게 묘사하며 받는 그 모습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들입니다. 그 제단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선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지금 이 6째 나팔이 들려지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병대의 거대한 세력들은요, 이건요, 두려움과 잔인함과 파괴력과 죽음과 살상과 이런 모습들, 이 세대 가운데, 마지막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유브라데 강을 배경으로 쭉 서 있는 이 2만만의 대군은 지금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가 계시록이 선포되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 동편에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동편이 이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는데, 이슬람 제국, 이 파르티아 제국의 대군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이 파르티아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이런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로마 제국의 강한 제국이면서도 그런 두려움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던 것인데, 이들 제국의 군대가 유프라테 강에 쭉 줄을 서서 2억의 대군이 쳐들어온다, 이런 어떤 연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모습이 지금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군이 2억의 군대가 북한으로부터 밀려 내려온다, 이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려움이나 패닉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과 완전히 파괴의 세력과 깨뜨리는 세력과, 이것이 지금 막 온통 세상을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제가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정치적인 배경과 이야기들, 이유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야기하는 건 자체하고, 그들의 상황 자체가, 비행기에 매달리고 비행기가 떠오르는 비행기에 막 매달려서라도 어떻게든 자유의 땅으로 탈출하고 싶어하는 정말 생지옥이더만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기자들, 그 아프간 출신의 여성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기사들을 좀 봤는데,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들어가면 여성들은 그 이전처럼 또다시 억압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여자가 기자가 됐다고 해서 아나운서가 됐다고 해서 가족들이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곳을 그렇게 될 게 뻔하니까 도망쳐 나오고 빠져나오고 죽임과 폭력과 폭압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곳이 이러한 장면의 한 장면이 지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세력이든 거대한 어떤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 힘없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들이
인생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안전을 파괴하고 지금 그런 지금 두려움과 파괴 속에 지금 서 있는 장면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요, 두려움과 상황 앞에서 서 있는 이 마지막 시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의 시대, 사도와 요한의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당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들이 어떠했을 건지, 뭐라고 지금 이 메시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배우는 결국 사탄인데, 그들의 배우인 사탄이 그들 자체를 깨뜨릴 거야, 괴롭게 할 거야.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이 세력이 깨어지고 파괴될 거야.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특별히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지키며 붙잡으실 거예요. 온통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로마의 제국의 모든 이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기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그렇게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사탄에 의한 고통이 임하고, 그들은 쾌락과 모든 안정과 번영과 그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은 묶임과 죽임과 파괴 속에 멸망되어 가고 쓰러져 가고 서로 잡아 죽이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의 이유와 절망의 이유와 묶임과 짓눌림의 이유들 속에서도, 그런 상황과 이유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모습 중에 특별히 한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가 20절 같이 보시죠. 20절과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세상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죽음이 휩쓸고 가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어떻게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는 심령들,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그립니다. 고통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이 이미 완악함과 굳어짐과 완고함 속에 들어있어서 차라리 다른 숭배의 대상을 찾을지언정, 다른 수단을 찾아 헤맬지언정, 아무 수단도 없어서 절망에 빠져 죽음을 외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참 그런 모습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돌이켜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인침의 계획이 있는 이들, 이 인친다는, 이건 14만 4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전 세대, 오늘의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의 백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그러면 뭐냐면,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아니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상이 놓아지고, 때때로 그 미혹 속에 빠져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놓아지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돌이켜지고,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과 발의 행함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온 세상을 이들이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그 생명과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치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고통과 절망과 온갖 것들이 이 시대를 휩쓸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답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의 이 평강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머무는 것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영혼과 삶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황들 속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며,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개인적이거나 시대적이거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금 향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시대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온 영혼과 삶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과 그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과 이유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삶들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영이 되고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들과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염려함이 없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든든함과 평강 가운데 머무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되고 온 삶이 되고 인격과 마음들이 되는 귀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여러 어려움 앞에서 세상은 멸망을 당해도 고통 속에 빠져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임을 다시금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며 회복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상황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여지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기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의 기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이 경험할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미혹과 공격과 그 영혼과 그 마음의 고통들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든든히 누려지고 경험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의 모습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펼쳐져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앞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며 회복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